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예, 추석도 지났는데 날이 더워요. 오늘 비가 오고 또 이제 주일 지나면 좀 선선해진다는 얘기도 있는데, 여러분 가을이 올 듯 하면서도 안 오죠.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제 다시 여름으로 돌아가겠구나, 거꾸로 가겠구나, 가을은 오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반드시 가을은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약속, 때로는 내 인생의 고비고비를 지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길을 형통하게 하실 것 같은데 그때가 안 오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쯤 되면 뭔가 주실 것 같은데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마치 가을이 올 듯 하면서 안 오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어느 누구도 가을은 절대로 오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약속의 이루어짐도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근거 없는 믿음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 그냥 허황되게 그냥 바라는 그런 헛된 꿈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이 확실한 말씀, 반석 같은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변치 아니하시는 그 성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소망과 믿음을 갖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함께 나눌 때에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여러분, 설교자가 이렇게 설교할 때 여러분, 제가 막 떠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하는 것 같아요? 엄청 떨어요. 예, 이렇게 보니까 목회한 지 20년 됐는데, 지금도 설교하기 전에는 덜덜덜 떨다가 올라와요. 근데 여러분, 설교자에서 열심히로 말씀 전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앞에 있는 설교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저 역시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여서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또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로 준비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말씀의 시간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현장이 되려면 들으시는 청중들에게 꼭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역시 겸손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 같은 죄인이 감히 전한다라고 하는 것에 이 떨리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서야 하거니와,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저거 박경수 목사가 또 무슨 말 하는구나, 그것 아니라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들, 믿음으로 받을 때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학계 말씀을 지금 이제 3일째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 함께 따라오셨던 분들은 지금 어떤 맥락 가운데 있는 말씀인지 잘 아시겠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메시지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우선의 삶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선의 삶을 회복하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의 각자 자기의 행위를 살피라 명령하셨지요. 너희의 삶의 행적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흔적들, 삶의 행위들을 너 스스로 곰곰이 되돌아보며 정말 너가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 우선, 하나님 먼저, 하나님 중심의 삶의 흔적들인지,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내가 먼저,
내가 우선 나 중심으로 내가 변질되어 왔던 신앙생활은 아닌지 되돌아보라 하시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살면서 생활하는 모든 것들, 우리의 모든 선택과 우리의 말과 하루의 일과와 모든 수고와 우리의 모든 헌신이 과연 누구 우선으로 되어지고 있는 것이었는지,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 먼저입니다, 하나님 우선입니다 라고 하지만 정작 살면서 살아왔던 삶의 그 흔적들, 남겨진 내 인생의 역사는 과연 정말 하나님 우선의 흔적들을 남기면서 왔는지 깊이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하나님 우선의 삶이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우선의 삶이란 하나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리오 왕 제2년 6월 초하루 월상 예배 때 16년 동안 멈춰 있었던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 그거 너희들 다시 시작해야 된다 라고 학개 선지자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에 불과 3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모든 계획과 모든 생각과 모든 감정과 모든 경험과 모든 계획과 모든 꿈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하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선의 삶이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앞에 머뭇거리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거 먼저입니다. 그렇게 삶 가운데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우선의 삶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우선의 삶이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빠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빠른 삶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뭔지 어저께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와서 성전 재건 조금 하다가 사마리아 백성들과 또 바사 왕의 방해로 또 중지시키는 이 정책으로 성전 재건을 멈추고 16년이 그냥 흘러갔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놀고 있었던 것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의 삶을 위하여 바쁘게 살고 분주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수고를 아끼지 않고 살고 있는데 너희들 지금 뭐 남았냐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열심히 먹을 것을 구했는데 배부르지 않고, 마실 것 구하여 마셨는데 흡족하지 않고, 옷을 해 입었는데도 따뜻하지 않고, 삭군이 가서 열심히 일하고 그 삭슬 받아서 전대에 넣었는데도 구멍 뚫린 전대에 넣는 것처럼 다 술술 빠져나가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열심히 농사지어서 그거 다 창고에다가 다 넣어놨는데 하나님이 그거 다 불어버리셨답니다. 열심히 포도 농사도 짓고 이것저것에서 열심히 살려고 일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한재를 내리셨답니다. 가뭄의 재앙을.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 너희가 너희의 삶을 살기에만 바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바빴다는 말, 급했다는 말입니다. 내 삶 살기에만 급급했다. 그래서 하나님 우선의 삶이란 그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빠르게 사는 삶. 다시 말해,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사랑과 내 열정을 드리는 삶, 나의 전부를 드리는 삶, 그것이 하나님 우선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제와 같이 되게 하신다. 바로 학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그것이었어요. 학가이, 축제, 절기. 그렇게 살면, 그런 삶을 내가 결단하고 선택하며 행하며 살면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나로 인하여서 너희가 축제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저는 여기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심령이 날마다 하나님 때문에 축제 같은 기쁨으로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원하는 드립니다. 또 이제 이번 주일 월요일부터 또 시작하게 될 우리 성전 공사 기간 동안에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일 수 있고, 한 2달 반의 시간이 불편한 것도 많고,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막 흩어져서 여기서 이런 말 저기서 저런 말, 그 말로 또 마음에 또 실험 들기도 하고,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하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이제 2달 만을 우리가 이제 갈 텐데, 긴장되십니까?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러 모인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는 한, 그리고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 우선입니다 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기간을 축제의 기간으로, 어느 때보다 이 공동체가 너무나 기쁨 가운데에 정말 감동하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모이기에 더 힘쓰고, 오히려 모이는 예배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눈에 보이고, 오히려 이때에 교회가 부흥하고, 이때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 영으로 충만케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일이 되게 하시는 형통함과 번성함의 은혜가 오히려 이 기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은혜의 선물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학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빨리 재개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선포되고 불과 24일 만에 약 3주 정도의 시간 안에 그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3주간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을까요? 3주 동안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반대의 소리들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마침내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즉 정치적 지도자인 유대 총독 스룹바벨과 종교적 지도자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바로 이 학계를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12절 상반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12절 상반절 시작. 살디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아멘. 여기까지 분명히 얘기하죠. 먼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지도자가 백성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들이 듣고는 그 말씀 앞에 백성들마다 각자의 생각과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그런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역사가 시작됐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이 두 지도자와 남은 백성들이 학계가 전한 말을 믿고 따랐던 이유를 드러내어 설명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하냐면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아멘. 즉 학계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요, 학계가 지금 전하는 이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았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 그 확신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망으로 이것이 승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학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임을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 방에는요, 제 서재에 제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두 패가 있습니다. 화투패 말고 그 패 있잖아요. 뭐 상장패, 감사패 이런 패. 두 패가 있습니다. 저는 어디에 있든지 그 패를 항상 이렇게 눈에 잘 보이는 곳에 꼭 두고 있습니다. 어떤 패냐면 하나는 2007년 4월 18일에 받은 목사 임직패입니다. 제가 목사로 안수받을 때 받았던 패입니다. 또 하나는 2021년 5월 9일에 받은 위임패입니다. 바로 하늘빛 광성교회 우리 교회 위임 목사로 허락받았을 때 받은 패입니다.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신 겁니다. 먼저 목사 안수 받을 때 받았던 목사 임직패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주님의 특별한 사랑과 섭리 가운데 부름받아 오늘 함해노에
제 162회 노회에서, 제가 하메노회에서 안수받았거든요. 162회 노회에서 목사 임직을 받은 것을 기념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된 것이 주님께서 특별한 사랑과 섭리로 불러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위임패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제76회 정기노회에서 성직 위임을 허락받고 하늘빛 광성교회 위임 목사로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되었음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제 이후 맡겨진 목양의 전념을 다하셔서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크게 기여하시는 선한 종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어요. 요약하자면, 제가 이 하늘빛 광성교회 위임 목사가 된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주님의 선한 종으로 부름받았다고, 그러니 그 일에 전념하라고 하는 목적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둘을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은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께서 쓰시고 주님께 속한 종임을 잊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들여다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과연 내가 지나온 목회자, 목사로서의 이 삶의 행적 속에, 또 이 하늘빛 광성교회 위임 목사로서 지난 수년을 살아왔던 그 행적 속에,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불러 쓰시는 주님의 종,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씀의 종이라고 하는 흔적을 남기며 왔을까? 나는 과연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 말씀의 종이라고 하는 확신을 지금 주고 있을까? 그런 흔적들이 있을까? 아무리 제가 그 목사 임직패와 위임패를 들고 와가지고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대요, 하나님이 저를 목사 만드셨대요, 하나님이 이 교회 위임 목사로 하나님이 저를 세우셨대요, 아무리 위임패, 목사패 그거 다 들이밀면서 여러분에게 말해도 정작 내 삶에 그런 흔적들이 없다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의 종에 합당한 그 삶의 행적들이 없다면, 내가 무엇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바로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 말씀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확신을 줄 수 있었을까? 생각하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부끄럽기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았을까요? 난 지금 어떤 행적을 남겼을까요? 말보다, 패보다, 어떤 조직에서 사인해서 이젠 됐습니다라고 하는 자격증보다 더 중요한 것, 더 참된 것은 어떻게 살아왔느냐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다 아는 얘기니까. 정성진 목사님이 얘기하셨어요. 정 목사님이 언제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디선가 이제 이런 대화가 오고 갔어요. 목사로서 내가 부름받았다라는 소명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궁금하지 않으세요? 목사들이 하나님이 자기를 목사로 불렀다는 어떤 소명 어떤 식으로 확인했을까? 목회의 대선배이신 정성진 목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죽어봐야 한다고. 저는 그게 고수가 할 수 있는 말이구나라는 생각했어요. 진짜구나.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내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목사의 직을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어떤 삶의 흔적을 남겼느냐가 바로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종인지를 보일 수 있는 최고의 증거라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아왔을까? 그 생각하니까 마음이 두렵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만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기 계신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 직분자들 어떠십니까? 제가 어제 설교 때 우리 중직자들에게 너무 세게 말해가지고 제가 집에 가는 길에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이건 내 컨셉이 아닌데, 나는 부드럽고 젠틀한 컨셉인데 왜 이렇게 세게 말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저께 잠이 잘 안 왔어요.
그래서 뭐 다들 잘하고 계신데, 너무나 헌신적으로 잘하고 계신데 괜한 소리 했나 싶기도 하고 해서 죄송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 말씀 전하는 목사의 심정이 그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직분을 떠나서 그럼 우리 모두에게는 동일한 이름이 있잖아요. 어떤 이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 성도라는 이름이 다 있잖아요. 목사든 장로든 안수집사든 권사든 상관없이 저 역시도 그냥 하나의 그리스도인이고 그저 하나의 성도고 하나님의 자녀일 뿐인데,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 있는 목사만 하나님께 부름받은 건 아니잖아요. 여기 있는 목사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는 하나도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저에게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모여있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혹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확신을 우리는 무엇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줄 수 있을까요? 학개 선지자가 그 말씀을 전했을 때에 스룹바벨도 여호수아도 거기에 있는 모든 백성들도, 아, 저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구나, 저가 지금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줄 수 있었던 것처럼, 과연 여기 있는 목사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흔적과 행적들을 볼 때에 다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네, 진짜 그리스도인이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여러분 그것을 보일 수 있는 삶의 흔적들이 과연 우리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제일 거의 마지막 부분, 마지막 인사말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무엇을?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날 좀 괴롭히지 마세요. 날 좀 괴롭히지 마세요. 여기서 괴롭힌다라고 하는 말의 그 헬라어 원뜻이 뭐냐면, 살을 베다 뼈를 깎다, 그와 같은 고통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괴롭힘, 얼마나 많은 고통을, 상처를 입고 고통을 받았는지, 마치 그 마음이 살을 베는 것 같고 뼈를 깎는 것 같은데,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 그런 괴롭힘을 좀 주지 말아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호소하는 거예요. 왜 그랬냐 하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몇 사람들이 바울을 그렇게 공격했어요. 바울 진짜 사도 맞아? 예수님, 저가 전하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 그때 저 사람은 제자 아니었는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나서도 저 예수 핍박하러 다녔던 인간 아니야. 그런데 저가 정말 사도 맞아? 바로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격했어요.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야?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진짜 진리야? 이거에 대한 의심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날 좀 괴롭히지 마, 그것 가지고 날 좀 괴롭히지 말라고, 내가 예수님께서 세우신 사도요, 내가 예수님이 보내신 바로 주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증거로 보입니다 라고 그 모든 의심을 잠재우고 확신을 시켜줬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궁금한 것은, 바울이 그냥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지 않고 그 앞에 뭐라고 했어요? 어디에? 내 몸에.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실제로 자기 몸에 난 상처들을 성도들에게 보이며, 내 몸의 상처를 좀 보세요, 여기 상처 좀 보세요, 예수의 흔적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상처가 뭘까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러 방방곡곡을 다니다가 온갖 사람들과 온갖 상황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폭행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입었던 실제 몸의 상처들이, 두들겨 맞고 돌에 맞고 그 몸의 상처들을 보여주면서 이게 예수님 흔적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흔적이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스티그마타, 흔적, 상처. 여러분, 바울이 그의 몸에 실제로 남겨진 상처들을 가리키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상처 하나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복음 잘 모르고 복음 전하다가 이 복음 전하는 게 이렇게 위험한 일이었어? 그걸 막 두들겨 맞아갖고 상처 하나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상처가 하나가 아니라 둘, 셋, 넷, 다섯, 여섯, 온몸의 상처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상처를 입고도, 그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똑같은 상황이 왔어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복음을 숨기지도 않았고, 도망치지도 않았고, 또다시 상처받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또다시 폭행당하고 또다시 내가 고통당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복음을 위하여서 나아가는 그 길에 머뭇거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 하나 입고, 2개 입고, 3개 입고, 4개 입고, 5개, 온몸에 상처 두성, 그거 보이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쌓이고 쌓인 상처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요. 그것을 보여주면서 나 예수님께서 나 보내신 사도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말로 우기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최고의 지식과 학문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학문으로 그 사람들을 설득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흔적으로 자기가 주의 종이라는 것을 보이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나의 안전과 나의 안위, 그거 먼저 하지 않고 나 먼저, 나 우선, 나 중심, 그거 아니라 예수님 먼저, 예수님 우선, 예수님 중심, 그 삶을 살다 보니, 바로 그 성령께서 원하시는 삶의 뜻을 따르다 보니 자연스럽게 입혀진 그 상처들을 가지고 바울은 자랑하듯 이것이 예수의 흔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런 말도 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즉 사람의 지혜로운 말, 세상의 철학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바울은요 말과 지혜로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삶의 흔적으로 성령을 따라서 행했던 삶의 그 모습을 통해 예수 십자가를 전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할 때 그 스티그마타, 흔적, 스티그마타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로 사실 그 당시에 써있던 단어냐면, 노예들, 종들에게 이렇게 낙인 찍는 거 있죠. 옛날 우리나라도 있었잖아요. 예, 여러분 옛날 드라마 추노 이런 거 기억나세요? 그럼 여기에 노비 진짜 막 찍혀 있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낙인이에요, 낙인. 종들이나 찍히는 그 낙인. 그런데 자기 온몸에 난 그 상처를 보여주며, 바로 자기가 살았던 삶의 흔적들을 보여주며 이게 그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이 상처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부른 것이고 내가 너를 보낸 거야 라고 확신을 주시는 영광스러운 증거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그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좀 두들겨 맞고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가운데에는 예수 믿는 믿음 지키려다가 마음의 상처와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이 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홀로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 믿는 믿음 그거 지키려고 그 믿음대로 살려다가 가장 가깝고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오히려 비난받고 상처받은 심령들이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대로 살려다가 하나님 먼저 주님 중심으로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며 살다가
내 인생 가운데 손해보고 고통당하고 핍박당했던, 그리고 내 삶의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겪었었던 그런 흔적들이 있는 분들이 있음을 압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남긴 그 상처들, 그 스티그마타, 여러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부르시고 보내셨다는 영광스러운 증거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있는가 나에게. 그래서 내 삶의 흔적을 볼 때마다, 내가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마다, 야, 이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네, 이 사람 진짜 성도네,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네, 이 사람 진짜 예수님 사랑하네.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도 여러분들도 그런 말 들으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 때문에 입는 상처가 있기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주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에서 백성들이 학개가 전한 이 말씀 앞에 즉시 순종했던 사실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이 말 한마디에 모든 백성들이 다시 공사를 재개할 생각을 했을까? 바로 14절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14절, 15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봉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요약해서 말하면 이거죠. 14절을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개역 한글 성경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어제도 카페에 이야기했는데 카페나 뭐 어디 가서 음료 마실 때에 이게 섞죠. 이렇게 잘 녹으라고 혹은 잘 섞이라고 확 섞잖아요.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막 휘저으셨대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일으키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셨다는 거예요. 즉 학개가 전한 말씀을 이 백성들이 하나같이 다 따랐다는 것은 학개 선지자의 설득력 있는 언변 때문이 아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심으로 그 각 사람과 그 모든 공동체가 그 마음이 불러일으켜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그 명령에 순종해야겠다, 그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진짜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우리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휘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만져 주십시오. 하나님이 불러일으켜 주시옵소서. 그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특별히 이번 세단장 프로젝트를 우리 함께 추진해 오면서 더 깨닫게 되는 것이 이것이었어요. 야, 이게 말로 안 되는구나. 아무리 사람이 말해도, 아무리 논리적으로 말해도, 아무리 여러 가지 목회적 지식과 여러 가지 판단을 가지고 말해도 안 되는구나. 이게 아무리 사람이 뛰어난 언변과 수준 높은 지식과 탁월한 논리력으로 사람들을 설득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구나.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야 되는구나. 제가 더 많이 깨닫게 돼요. 그래서 정말 또 감사한 것은 지금까지 진행해 올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감동 주신 것이요, 이제 곧 시작할 수 있게 하신 것도 목사의 힘으로 된 것 아니고 우리 당회원들과 운영위원들, 우리 리더들이 많이 수고하셨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의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각 사람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셔서 여러 가지 다른 생각과 의견들이 있었지만 마침내는 하나로 모아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휘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 컴퓨터에는요 약 50여 페이지에 걸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정리된 파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파일이냐면, 이번에 성전 보수를 위해서 헌금하시고 헌신하신 분들이 거기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적으셨거든요. 또 하나님 앞에 헌물을 하면서 또 헌금하면서 그 담겨진 마음을 거기다 이렇게 쓰셨는데, 제가 그거 하나하나 읽으면서 이제 기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가운데 몇 개만 좀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당사자들한테 이거를 이렇게 허락을 사전에 받지 않아서 제가 익명으로 그냥 요약하여서 좀 말씀드립니다. 어떤 집사님은 이렇게 쓰셨어요. 저희 친정 어머니는 저희 교회 등록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하늘빛 방송에 등록은 안 하시고 친정 어머니께서 저와 주일 예배를 그저 같이 다니십니다.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저희 어머니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어 어머니가 저희 성전 세단장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비록 교회 등록은 안 했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참여하고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하셨습니다. 수입원이 없지만 한 푼 한 푼 모아두신 돈을 선뜻 내주신 어머니 마음에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축복 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등록 안 하신 어머니, 그런데 어느 주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설교를 듣고는 그 마음에 감동이 되었답니다. 여러분, 그 감동 목사가 말해서 얻은 감동일까요? 천만에요. 저는 확신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의 마음과 그 이 집사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세요. 근데 이 권사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셨거든요. 주님의 은혜로 어디로 어느 곳으로 취업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첫 열매 전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전 보수 헌금으로 드릴 수 있어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나이가 많으신 권사님이에요. 제가 알아요. 그리고 이분이 일자리를 구한다는 것도 알았고 구하셔서 너무 기뻐하셨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달에 받은 첫 월급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셨어요. 그리고 기쁘셨대요. 여러분, 사람이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 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 이분은 좀 어려운 일을 당하셨어요. 실제로 어려운 일을 당하셔가지고 금전적인 손해를 크게 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음적으로 오랫동안 바로 그 일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았지만 잊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성전 건축에 적은 물질로 주님께 드릴 수 있음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저는 행복합니다. 헌금 약속 꼭 지킬 수 있도록 더 이상 마귀의 틈이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금전적 손해를 크게 보셨다니까요. 어떤 사건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요, 어떻게 그 마음을 만지셨는지, 오히려 손해보고 지금 잃은 것이 너무나 큰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쁘다고. 그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만. 이분의 나이가 64세. 그러면서 아마 적금을 드셨던 게 있나 봐요. 그런데 마침 적금 만기가 딱 이때 된 거예요. 그래서 지난 60년 동안 살았던 삶을 1년에 얼마씩 환산해가지고 그걸 드리고 싶었는데 마침 그 적금액이 딱 그 액수여갖고 그거를 온전히 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면, 이번 성전 보수 공사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보다 안전하고 아름답게 다듬어지게 하시고, 그 다음 저희들의 남은 여생은, 이게 지금 노후를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남은 여생은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오니 주의 인도하심으로 저희들 주 안에서 늘 아름답게 다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제가 한 4가지 정도의 사례만 그냥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오늘도 이 기도 제목 다시 한번 읽다가 제가 진짜 막 울었어요. 뭐 너무 고마워서 운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그 감동을 주셨던 것이 어떤 것일까 생각할 때 하다 보니까 저도 감동이 되고요. 이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분들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기에 이렇게까지 하실까 생각하니까요, 마음이 정말 제가 울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작성하다가 제가 막 울었어요. 여러분, 이게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설명하고 설교하고 설득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 보수의 일만이 아닙니다. 저는 이 일 때문만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 아니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일 가운데에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야만이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것이 그것입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거 위하여 기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이렇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백성들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감동시키시니까 됐네, 뭐 우리는 별로 할 것 없네,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오늘 학계에서 1장 말씀, 우리가 3일 동안 이 학계에서 1장만 가지고 말씀 나누는데, 이 1장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이 주목하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누구? 학계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어떻게? 학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것을 사람 눈치 보지 않고 권세자들의 눈치 보지 않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어요. 아마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도록 이 일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학계 선지자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저는 그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왜? 지금 백성들이 저마다 살겠다고, 저마다 그 무너진 황폐해진 그 삶의 터전들을 일구어 가겠다고 저마다 바쁘게 급하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 앞에서 너희들 하는 일 다 내려놓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서 성전 건축해라, 여러분, 이 말 하는 거 얼마나 힘들고 두려웠을까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 높은 사람들이 과연 내 말을 귀담아 듣기나 할까? 얼마나 걱정되고 염려되었을까요?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그 염려와 걱정, 두려움, 그것이 하나님께서 학계에게 주신 그 뜨거운 마음, 그 사명을 가로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학계는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전했어요. 그냥 담대히 전했을 뿐이에요. 그것이 학계의 역할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그 말씀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냥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설득한 거죠. 스룹바벨은 자기에게 주어진 정치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설득했습니다. 우리에게 더 먼저 해야 될 것이 이것이라고.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으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종교적 지도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설득했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기도 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와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백성들에게 심어줄 수 있도록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행동하고 움직이고 순종했었던 일꾼들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들을 통하여서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소임에 최선을 다하여서 그 일들을 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그들을 사용하여 역사하기 시작하셨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몫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목사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담대히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여기에 있는 우리 일꾼들,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우신 일꾼들, 특별히 앞장 세워주신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리더들, 여러분들은 각자에게 주신 허락하신 은사와 모든 수단들을 잘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여서 그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 여러분 그게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의 감당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이런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거든요. 뭔지 아십니까?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각 시대마다 상황마다 어떤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계획하시고는 일을 행하시는데, 그때마다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쓰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세우실 때 뭐라고 늘 말씀하셨냐면 항상 동일한 말씀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들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두려워 말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 삼아라, 모든 민족에게 내가 가르쳐 준 그 말씀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나서 그 사명 주시더니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봤더니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 앞에 순종하며 결단하여 그 뜻대로 그 사명 감당하는 그곳에,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이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2달 반 정도 함께 공사하면서 하나님 준비하게 하신 그 일을 이제 스타트할 텐데, 저는 오히려 기대가 되고 흥분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배당이 뭐 예쁘게 될 것 그것 때문에 아닙니다. 제가 진짜 기대가 되는 거는 그 2달 반의 기간 동안 성탄절 코앞이거든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공동체와 여러분 각자와 함께 하실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설레고 떨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 마무리하면서 제가 생각난 찬양이 하나 있었어요. 이 찬양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부를 기회가 없었는데 한번 오늘 같이 불러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 말씀은 출애굽기 3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33장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였어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길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러자 14절 말씀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모세가 가는 길에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지어진 찬양인데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함께 이 찬양 같이 불러보면 좋겠습니다.